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왜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청년 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시골에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제가 사서 부여 실로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직접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사서 사왔다고 그랬죠. 한 번은 도로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차가 깔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눈티 그 정류장 앞에서 우리 중학교 가는 그 도로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그것도 주순 것도 희한해. 부여에서 우리 집까지 13km, 14km가 되는데 하나님이 차에 깔린 성경책을 막 보면서 막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그랬는지 오늘 어제 읽었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안 변한다. 겉으로 흉내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신학교 가서 뭐 전도사 지치 받고 과정 속에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알게 됐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양해서 나를 막 매일 저는 갈고 닦는 걸 좋아해요. 우리 용주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오늘 너무 좋았다고 막 메시지를 올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제가 용주랑 용주는 오늘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분을 시간을 내려와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 하더라고 대답을. 그러더니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나를 수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수양의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십자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겉으로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흉내 엄청나게 내죠. 경건의 모양만 갖췄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경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모양이냐 경건의 능력이냐 이렇게 갈리죠. 그래서 그런 세계를 알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로 바울이 쓴 걸까? 그거를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또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목말라 하면서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나중에 그림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이 원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원한 대로 인생이 그림이 다 그려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인생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이냐 그 그림이 영원한 불 세계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는 인생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어디서 어떻게 그려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딱 사는 인생에 이런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캔버스라는 나의 이 도화지, 이 도화지를 아예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진 내심으로 싹 밀어버리신 거죠. 아니 밀어버리고 싶더라고 제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을 지울 수 있을까? 지울 수가 없죠. 잘 살았든 뭘 살았든 나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학대가 될 수 있잖아요. 어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쪽이 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를 자랑할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저를 미워하는 쪽이 좀 더 강한 사람 인생이었는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잘못된 사람. 성경에. 그래서 내가 잘났든 몰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교만도 사라지고 자기 학대도 사라지고 요 두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조포웨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드리암비우 꿈을 키우고 접붙임을 받아서 그와 함께 주님을 내가 정말 닮아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과 연합되었다. 성경대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연합되어서 생명이 자란다. 나의 생명이 새 생명이 예수님 안에 키가 자라. 이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고 천국으로 자라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내라는 이 연약한 죄인을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육신을 찢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심 그 이루심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산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고 날마다 새롭고 이거는 내 노력이 나의 경영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나를 지금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날마다 일상이 되도록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루를 사는데 우리가 일상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것을 살지 못한다? 실패죠. 하루를 실패한 거지. 그리고 내일 또 하루를 실패하는 거죠. 나의 경영은 실패한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경영, 임마누엘의 행정, 경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죠. 내 안에. 나는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 죽은 99세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말씀을 따라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살았다라고 믿음의 근원,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복을 못 받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잘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질서를 훼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복이죠. 저 같은 목사님 만난 게 여러분한테는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저는 참 그것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변화, 석 사람의 변화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까지 나오시는 분들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속상하고 집에 가서도 짜증난다. 진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과정을? 저는 뭐 그런 과정 없이 살았나요? 그런 과정에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가 틀렸다라는 답이 딱 나와야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싸움은 빨리 끝내고 순종하고 악한 영, 원수, 죄, 나를 부인하는 싸움을 하셔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싸움을 아직도 하냐고. 저는 그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싸움을 하냐고. 그 진흙탕 싸움은 빨리 이미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싸움을 할 게 없어요. 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이라고 예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예가 된다고 아멘이고 다 맞다고 그 싸움은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 그걸 못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싸움을 매일 전개해야 되고 이 세상이라는 환경 보이는 거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느냐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한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싸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잘못 맞췄다고 단추를 하나 잘못 맞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음을 실제적으로 안 믿는다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생활은 뭐예요? 자기 경영입니다. 내 지혜, 내 열심, 내 의지로 신앙을 관리하는 시도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의의를 쌓는 것. 그게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의 의의는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의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분 예수 그리스도신데 믿음으로 안 가는 거죠. 이 사람 자기 경영을 셀프 매니지먼트 내가 하겠다. 내가 평생 크게 자기 경영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옛사람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바꾸려 하기 때문에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내 속이 안 바뀌는데 뭔 기쁨이 있겠냐고. 겉으로 경건의 모양이 기쁠 것 같아요. 외식하고 속이는 흉내내는 연기하는 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연기자들 보세요. 진짜로 연기하는 사람들 연기자들이 귀신 들리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 나쁜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닌데 연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연기 이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진짜 주연이라니까. 주연 배우라고. 주연 배우. 할렐루야. 영적인 위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열심.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게 영적인 위험이라고. 내가 열심히 자아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니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패망의 앞잡이에요. 무너집니다. 모래성과 같은 거.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못된 나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못된 나무에 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것을 안 믿으면 못됐다고 하지.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 버리셨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바르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린 다 연약하다. 넘어지고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에 이르면 삶이 아예 바뀌기 시작해요. 중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도 관점도 바뀌고. 아까 말세에 그렇잖아요. 말세에 이것을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지금도 똑같아요. 말세에 고통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미련한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 돈은 필요하잖아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냐? 십자가를 거치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가야 어제 야베스의 기도처럼 슬픔이라는 고통이라는 너는 왜 이런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아버지 이름이 왜 안 나왔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없었는지 모르지. 그런 어려운 시대에 고아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밖에 없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왜 이런 시대에 너는 태어나고 아빠는 죽었냐? 몰라요. 성경에는 안 써져 있는데. 예, 어머니가 왜 이름을 줘줬을까?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내 지경을 높여라. 여러분 인생은 어땠어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매일 하나님과 모시고 살아야죠. 매일 주연으로 살아야죠. 그러다가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죠. 노년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많은데요. 야베스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외워요. 영어도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그림을 연상. 보자기로 보호해 주셨네. 야베스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돌아오다 하나님이 떠나면 보호를 못 받는데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에 가서 매일 400년을 싸우고 여호수아는 죽고 7년 동안 어느 정도는 정복했는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천국의 그 승전 유물을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개선장 전쟁에서 이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를 주신 거거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내가 갖지 못하고 뺏겨가지고 가난, 질병, 불행, 악한 영역사, 죄, 육신의 삶, 옛사람 이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한 건 아니에요. 도둑이 와서. 그래서 그 도둑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까지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린다? 저는 속상했던 거죠. 제 인생을 걸고. 그래서 제 인생을 걸은 것이 잘한 거예요. 지금도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이게 뭘까?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고 승리하셨는데 내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고. 저는 이걸 꼭 찾아낼 거예요. 꼭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남은 인생이 내 사명은 이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그런 내용으로 와요. 이제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지 말고 자기 열심에 빠지면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했다고. 그게 아니고 보좌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 반역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아니요 내가 하겠습니다. 영적 반역이라고. 영적으로 보면 반역자입니다. 이런 세계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통치를 받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자, 외우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계속 삶에 숨쉬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건 더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임마누엘, 더 임재 속에서 더 우리 가족을 구원받지 못한 아들, 딸, 자녀들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더 받아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가 왜 없어요? 문제가 왜 풀려야지? 그런 문제는 이제는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완료형 사고방식, 연합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의 사고방식, 권세적 사고방식. 아이고 저게 뭔 소리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여러분에게 실제 삶에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니 이런 환경이 일어날 때 환경에 눌려가지고 울지 말고, 환경아 나는 환경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통치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은 변할지어다, 환경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도둑놈은 떠나갈지어다, 도둑질은 그만하지, 명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확신 없는 소망 가운데 믿음 없이 그렇게 살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쭉 고속도로 100km처럼 75km 아니에요, 권사님은? 저는 57km네, 나이대로 달리면. 저는 매우 빨리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인생. 그래서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너무 기쁜데, 십자가 복음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테텔레스타이는 단순히 죄 용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의 모든 옛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모르면 옛 생명을 살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살아요? 그래서 장사됨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또한 그와 함께 못 박혀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반응할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살고 싶다.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게 연합의 신비입니다. 신비, 말 그대로 신비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그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침례받은 침례 교인들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물속에서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삶이 실제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루어진 거죠. 야,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십자가는 나의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생명이 끝난 것이, 모두로 옛 생명으로 살아요. 새 생명이 왔는데.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파여 아이로 그가 가져가신 것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옛 생명을 살아요? 지혜를 가지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 오늘 하루가 그렇게 임마누엘 주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